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어 참 행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의식주가 있어야 되고 또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일터와 재물과 건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전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 말이니까요. 내 곁에 계셔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내 곁에 계셔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의식주는 부모님으로부터 바로 옵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 있죠. 또 혼자서는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구촌에는 한 75억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평생을 살아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전주 시내에 살아도요. 10년 만에 전주에 있었느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옷깃만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서로의 곁에 오래오래 머물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또한 서로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고 배우자가 그러고 형제 자매가 그러고 사랑하는 자녀들 또 존경하는 스승 또 친한 벗들이 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을 여러분 그분에게 다 드렸고 그분이 나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준다라고 여러분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어쩌면 다 무너진 것 같고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떨어지는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면서 그분의 집에서 그분을 장례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즘 같으면 마치 국장을 치르듯이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거대한 그 장례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장례식에 가장 앞자리에 있어야 할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세상에 떠났다는 사실도 아마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상당히 지체된 다음에야 전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의 존재가 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는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에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까지 직접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이 사무엘의 존재가 크게 들어와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블레셋을 물리쳐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당시 사사시대의 혼란을 잠재우고 그리고 왕국을 세우는 데에 기초를 놓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러기에 사무엘을 믿고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인물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고 자기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그렇게 지지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는 바로 다윗의 마음에 아마 용기밖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빠르게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했을 때에 형님들이 전선에 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선에 나가면 형제들이 부모의 심부름으로 자기 형제들을 찾으러 전쟁터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적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적의 골리앗을 만나죠. 그래서 골리앗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울병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자 사울왕이 다윗을 총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곁에 둡니다. 이제 다윗이 점점 자라서 젊은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이 점점 젊은 장군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합니다. 여기까지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우며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이 그냥 순조롭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이 젊은 장군인 다윗으로 기울인다는 것을 눈치챈 사울 왕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다윗을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기도 하고 또 왕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을 보지 못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까이 곁에 두면서 창을 던져서 바로 그걸 죽일 듯이 다윗을 죽일 듯이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방법을 바꿔서 다윗을 자기 옆에 견제해주면 자기 옆에다 둬야 되겠다. 차라리 원수를 내 눈으로 보고 견제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딸인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키기로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양해차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자객이 덮치던 그날 밤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여 다윗은 입는옷도 다 갖춰 입지 못하고 이제 도망의 길로 나게 됩니다. 이 도망의 길에 다윗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서 어떻게 지나야 할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막막한 지경에 다윗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캄캄한 어려운 지경에 왔을 때 여러분은 누구가 생각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자기에게 기름을 부고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생각납니다. 그분이라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사무엘에게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했다는 이야기가 사울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사무엘에게 도망갔다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기도 마음이 안 들어요. 나중에는 군사들을 여러분 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직접 이 사무엘이 있는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을 잡지 못하고 실패하죠. 왜냐하면 사울의 손이 다윗을 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신하였고 이젠 더 이상 이곳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윗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의 나라의 망명길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망명길에서도 가서도 저거 우리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다 라고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미친 짓을 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지요. 그래서 10항무지라든지 엔게디 항무지에 있는 동굴에서 은신하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장담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동굴에서 저기에서 이렇게 피해 살고 있을 때에도 한두 사람씩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 사연을 가진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어디에다 호소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다윗 곁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 600명 가량이나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몸으로도 은신하고 도망가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여러분 의식주를 어디에서 해결하겠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저 안전책을 여러분 도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육병노예가 되는 상처받은 사람들, 그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곳으로 피신해야 되는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때로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말 못할 사정을 혼자 끌어안고 고심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 내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계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계실 거야. 지금은 그분이 침묵하고 있지만 언젠간 나를 도우실 그분이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사무엘이 여러분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장례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의 앞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어서 이제 낙담하고 눈물을 흘려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난감하게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다윗에게만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사람들도 사무엘이 죽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쌓아모은 물질이라는 사무엘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쌓아올린 명예, 명성, 그 사무엘이 여러분 무너져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원학교의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도 계시고 지금 내 사무엘이 죽었구나 탄식하는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고모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울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울지 않는다고 할까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무엘이 죽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는 별 의미가 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어서 장례를 했다는 그 다음을 보면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일어나 어디로 빨간색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런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성도들이 이 구절을 마음에 꼭 새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사무엘은 죽었지만 다윗은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다윗은 살아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것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죽어앉아서 내가 함께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게 다윗은 바란 광야로 자기를 의지해서 찾아왔던 그 6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흐르는 눈물을 감추고 이를 빵 물고 그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는요 사나이 반도 한복판에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메마르고 황량한 곳입니다. 고난과 눈물의 길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어금니를 꽉 물고 눈물을 참으며 가야 될 것을 바로 다윗이 간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떠받쳐주는 바로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사무엘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 충격을 극복해내가면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용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요. 다윗은 이미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배우고 가고 이미 그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은 그 어떤 누구의 도움으로도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에 나와 함께 가시는 그분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같이
같이 갈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이 길을 나와 같이 가실 분이다. 그것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자신과 함께 가실 분이라는 것은 다윗은 언제부터 배웠을까요? 그것은요, 사무엘이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붓던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다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부은 마친 다음에 사무엘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요 그냥 기름을 붓고요 볼일을 다 마친 것처럼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지만 더 깊은 의미는 어떤 거냐? 바로 다윗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내 할 일은 다 했어. 이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은요 다윗 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는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방향 제시도 해주지도 않고 아무런 방법도 마련해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고 횡하니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훌쩍 떠난 사무엘을 보며 다윗은 왕이 되는 거, 사무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과 걷는 길이구나. 이것을 이날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중간에 16절 중간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기름 붓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사무엘은 생각합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나와 함께 가실 분이 아닌데 그분이 세상 떠난 것이 내가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리지만 어차피 처음부터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은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용기를 가지고 그 슬픔을 극복하고 바람 광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공호사님이 나 이제 울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먼 훗날에 대해서 내가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거라는 소망 있게 울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서머라의 모든 가족들도 이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사무엘은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사무엘들이 다 무너지고 다 죽는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바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교훈을 여호수아에게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정말 하늘같이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장례를 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 어찌하고 여러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는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너희가 모세가 죽었다고 주저앉아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었으니 오히려 너는 어쩌라고요?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는 돌아가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준비하여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넘어 가나안 곳곳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마음이 좀 무거우면 전화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의 자매들입니다. 언니들입니다. 동생입니다.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으면 사연을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요 어느 때는 받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통화 중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화했는데요 안 받으면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하고 여러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전화는요 통화 중일 때가 없습니다. 주님의 전화는요 안 받을 때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 하고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제 목사 왜 그래? 이렇게 응답하는 것 같을 때가 제가 경험합니다. 제가 사역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어떤 때는 주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주는 것처럼 제 목사 겁내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마련했으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서울학교에 올 때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준비했으니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런 감동이 있었기에 여기에 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무엘은 다 때가 되면 떠나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처럼 바람 광야로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람 광야로 갈 때 우리가 울고 슬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내 앞에 앉은 사람은 여러분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배우자도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도 여러분의 형제자매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던 사무엘이 여러분 사라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부터 우리 18절에서부터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가lum방울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바람 강야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올라갔다고 하지 아니하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려간다라는 의미는요 낮은 곳으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랑의 골짜기로 가는 것입니다. 힘든 곳으로 여러분 수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낮은 길로 내려갔지만 언제까지나 낮은 길로 해서 여러분 저 수렁의 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낮은 길에서 높은 길로 여러분 바뀌더니 오르고 올라서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왕의 보좌에 앉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광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려가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서 여러분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셨고 하늘에 올라가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로 바뀔 것이고 바로 주님이 같이 걷는 길은 영광의 왕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이 무수하게 죽어나가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늘 여러분 자기 자신이 배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믿었던 그 신하가 자기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우리 모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안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은 지금 죽고 있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곁을 떠날 사무엘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서머나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던 사무엘이 죽어 탄식하고 슬퍼하는 소리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가야 할 광야의 길로 내려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내려가지만 그 길은 왕도로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보라오기는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감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서문학 재단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